저녁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저녁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자격 없어? 너 형편없어? 너 부족해? 너 안 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은 서로 거스르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거스릅니다. 나를 정죄하는 율법은 나를 정죄하기에 나쁜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둘을, 우리 인간으로는 서로 상치는 이 둘을 믿음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시킵니다. 즉 좋은 율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그 까다롭고 우리를 정죄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넓게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좁게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기간 동안 인간은 율법의 영향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율법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일깨워 줬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무력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너 잘못했어? 너 자격 없어? 너 형편없어? 넌 안 돼. 너 부족해. 너는 뭔가 모자다 한참 모자. 이런 율법의 정죄의 목소리가 쉬지 않고 우리 귓전을 때립니다. 둘째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인 율법을 인간이 결코 다 지킬 수 없기에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건져낼 누군가를 찾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란 6세에서 16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들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예법을 가르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 오가는 길을 이들이 지키고 돌보고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순하고 친절한 유머 이미지는 하고 거리가 멉니다. 주인의 자녀들을 감독해야 했기에 주인의 자녀들이 허락받지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든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날 경우 때론 손에 든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잘못을 다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주인이 나를 혼낸다.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그들을 혼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에 따르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처럼 그들이 아주 엄격하고 숨막힐 정도로 지켰습니다. 독일산 셰퍼드나 도베르만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훈련 교관과 같았습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시작이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오래전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의 실체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믿음이 오기 전이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을 말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나타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이란 그 말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체인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은 그때부터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길고 긴 기간이 인간이 얽매이고 매이고 갇힌 그러한 초등교사 훈육하에 놓였던 그 기간입니다. 초등교사를 영어로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낯설었던 영어 단어가 바로 가디언이라는 단어였어요. 아는 단어인데 실제로 그러한 가디언에 대한 이 삶의 모두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디언?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적는 이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쭉 써내려가다 보니 부모 외에 비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가디언을 적으라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대신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그 정하는데 적잖이 고민했습니다. 이거 잘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식적으로 많지만 그때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때 부모가 부득이하게 자녀를 가디언에게 맡기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를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에 맡기고 아이들을 다시 픽업할 때 부모를 만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야, 가디언이 아무리 잘해도 가디언은 가디언이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디언은 뭡니까? 부모가 올 때까지 정해진 틀과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지키고 감독하는, 무슨 일만 안 벌어지면 돼요. 다 감독하는 역할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디언은 결코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가디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더 이상 가디언의 집이나 보호나 감독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디언 율법을 다 벗어나 비로소 율법의 그대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진정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혹시 내가 이래서 저주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깨끗이 물러가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병들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병들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실패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고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일이 멈추고 끝나더라도 영원으로 이어지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땅의 것에 얽매여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자유함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요, 가디언은 율법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존중하는 건 좋지만 부모 눈치 본다? 이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아들입니다. 딸 같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모의 딸과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에 내가 그 부모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본래적입니다. 운명적입니다. 천륜입니다. 태생적입니다.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멀리 부모로부터 떠나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어느 날 탕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더러워진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기만 한다면 밥은 굶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날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고박 저쯤에서 탕자를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 다 초대하여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집을 나가오는 그때까지 너 뭐하고 지내다 이제 왔냐라고 일체 묻지도 않습니다. 집을 나가든 아니든 탕자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어떤 탕자의 길을 걸었어도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떤 때라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자녀의 특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들어보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음이 온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 바울이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유대주의자들은
사람 차별을 얼마나 했는지 그들의 기도, 매일매일 드린 기도에 이런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과 노예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자라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 빈부귀천 동상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다 평등합니다. 성령 안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사람 보기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런 용도로 나를 쓰겠다는 다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전도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훗날 바울은 자신의 버전으로 이렇게 탁월하게 재해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들어보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옷을 벗고 입습니까? 인간은 일평생 옷 입고 벗고 사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쉼 없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왕의 옷, 정승의 옷, 상궁의 옷, 한의 옷이 있습니다. 죄수는 죄수 옷을 입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적에 입던 옷을 벗고 어른 옷을 입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 아이가 자라 성년이 되면 아이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어른들이 입는 토가, 로마인인 그 헐렁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최설의 옷은 무엇일까요? 세인 존스입니까? 유명 의류 메이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게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값으로 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또 원하고 앞으로도 우리 평생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장 새기듯 새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저는 이것을 우리의 속옷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은 속이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원래부터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살면 저들은 사실 겉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속옷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100% 꾸밈없이 거짓 그대로 나타났기에 저들은 겉옷을 입지 않아도 벗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100%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달이 이울듯이 저들의 영광이 울었습니다.
그런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의 징표로 저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입힌 최초의 겉옷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율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으로 옷 입고 그것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거창스럽다고 자신을 옥죄한다고 집어던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겹겹이 가려주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다시 성소와 성막으로 나올 때 하느님 홀로 지성소에 머무시면서 숨김없이 드러났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억도 아니하리라. 우리를 옷 입히신 하나님을 보면서 개구장이 어린 셀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새 옷을 입혀놓으면 그저 놀러 가겠다 밖에 나가서 흙투성하게 돼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 제 옷을 훌렁 벗기시고 또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개구장이 철부지처럼 죄와 허물 유혹의 흙탕물 속에 뒹굴던 우리를 용서의 옷, 긍휼의 옷, 사랑의 옷, 새 시작의 옷 등으로 쉼없이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옷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옷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옷이 되어주신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으시고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옷입니다. 찢기신 살의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죽어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의 옷이 바로 그것입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세상에서 종종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말이 아닌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옷은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신 가장 귀한 옷입니다. 조금 세속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명품 옷을 입은 명품 옷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 내뱉는 말, 하는 행동,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명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들의 물질관, 헌금생활, 대인관계, 세상을 대하는 자세, 또 진님은 명품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진보에 진보를 거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물론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저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도다. 신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것만으로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덤으로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참으로 좋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정말 이제는 멋진 성도, 멋진 집사, 멋진 권사, 멋진 장로, 멋진 목사, 멋진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을 이제 다시 율법의 종로 타는 자처럼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 더할 것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답게 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운데 연약한 자 있으면 이 시간 그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치유 회복 옷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오늘 밤 주님의 만지심을 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